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2021년 12월 23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 계획이 언제 세워졌을까요? 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언제 세워졌을까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위한 목적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뭐냐? 우리 인간들의 문제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누리는데 자꾸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옆길로 새는 거예요. 옆길로 새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옆길로 센 우리를 다시 쳐서 복종시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구원받고 내가 잘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어 이리 가다 여리 치고 저리 치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나중에 누가 잘해서 된 것처럼,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해서, 아니요, 하나님께서 탁탁 친 거예요. 왜요?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데요. 그 은혜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것이 정말 은혜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자, 그때부터 그 즉시로 우리를 위한 죄인된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어졌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또 그 예언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하가 범죄한 후
즉시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 세상의 가운데서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세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무엇을 기록했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거 누구 이야기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구 이야기? 어쩌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아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노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또 야곱의 이야기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들, 다윗의 이야기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일하셨다 한다면은,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건 누구에게만. 그럼 이삭이 기근 때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어요. 그러면은, 그것이 이삭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삭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렇게 일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한 그 뱀을 저주하시면서 그 사람의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셨어요. 무엇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이 약속은 다윗의 이 여자의 후손이 어디에서 난다고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러니까 아담,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 가운데 요셉의 후손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에게서, 또 그 유다의 후손 누구 가운데? 다윗에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 후손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날 것이고,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어디에서 태어날 거라고요? 베들레헴에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 가운데 누가?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는데 그 아기의 태어남은 어떻다고요?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에게서 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그 아기,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 아이의 탄생은 어떻다고요? 보통 사람의 탄생과 출생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네.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래, 우리가 보면은 예전에 그렇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어때요? 부정모혈이라고 해서 남녀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은 누가에게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했는데 이 일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경험해 본 일일까요?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그죠?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거는 안 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못해. 그죠?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제 요셉이 이제는 마리아와 정혼을 하는데요. 어느 날 이 요셉에게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요? 이 요셉과 정혼한 그 예비 신부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깜짝 놀랄 일 아닌가요? 요즘에는 혼수로 자녀를 데리고 뱃속에 아기를 데리고 오든지 아니면 옆에 데리고 와서 혼수로 데리고 온다 하지만은요, 이 당시는 어떨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이 요셉이 들어보니 어떻게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요. 그러니 요셉은 기가 막히고 입이 막히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이 요셉은 마음이 착해가지고 다른 사람 같으면 어때요? 당장 밖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져 이제 이 말에게 돌을 던져 이제 죽게 할 것인데 요셉은 가만히 생각하기를 그래도 말에게 무슨 일이 있었겠지 해서 가만히 끊고자 가만히 조용히 파혼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요셉에게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이심이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어떨까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요? 요셉이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려왔고 이제 이 일을 놓고 고민하는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사가 이 일이 되어진 것은 누구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되어진 것이다.
마리아 데려오는 것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어떨까요? 이 말을 들은 요셉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과연 이 말을 듣고 과연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네? 나와 결혼하기로 한 그 여인이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다. 그 사람을 데려오라 할 때에 과연 믿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늘 참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어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과연 믿음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셔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구원해 주시겠다. 애굽에 43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할 때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몇 명이나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즉시로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하잖아요. 내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뱀이 되어지고, 그래서 무서워 피하니까 다시 내 지팡이 그 뱀을 다시 집어 들어갈 때 다시 뭐가 되어져요?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고. 에이, 그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손을 가슴에 품에 집어넣었다가 빼봐라. 그랬더니 나병이 발아여지고. 그래서 다시 집어넣으라 했더니 손이 깨끗해지고. 봐라.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렇게 하니까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할 만한 사람,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을 못하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뭐라 해요? 네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너는 그에게 말하고 너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사람들에게 말하면 된다. 그렇게 불순종, 거역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억지로 떠맡겨서 억지로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역사,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예배에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행하는 거야. 오늘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어떤 일이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일. 나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그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 내가 모르는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그 많고 많은 일들은 그래도 믿을만 하겠는데 어떤 일이요? 이 일만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죠? 그랬더니 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 구봉서 장로님 알죠? 코미디언 구봉서 장로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어떤 사람 이 일을 가지고 난 못 믿겠다. 그랬더니 이 구봉서 장로님 하는 말이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믿었는데 니까짓 게 뭔데 믿고 못 믿겠고 따지느냐는 거예요. 누구도 믿었어요? 요셉도 믿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그래 믿고 받아들였는데 네가 뭔데?
그잖아요. 믿고 못 믿고 따지냐는 거예요. 맞아요. 요셉도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오늘 우리도 우리의 생각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그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거 내가 못 믿겠다 하면 세상에 믿어줄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 만져보지 못해서 못 믿겠다. 여러분 못 믿을 일 참 많아요. 세상에 믿을 게 없어 그러면. 그러나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고 내 경험으로 경험되어 보지 못하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도우시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또 오늘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야 안 믿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자, 없는 것 가운데서 우리 모든 것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있는 것 가운데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네? 여러분 음식 만들 때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만들어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냉장고에 어떤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 보고 만드는 것이 쉬울까요? 네, 어떤 게 쉬울까요? 재료가 준비되어진 가운데서 음식 요리를 하는 게 쉬워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요리하는 것이 쉬워요. 있는 것 가지고 요리하는 게 쉽겠죠. 그래 하나님도요. 처녀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아이 낳게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왜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말은 그걸 못 믿겠다 하는지.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해서 하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 일을 내가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주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불순종해서 내 생각을 아냐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